10월 1일 중추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18째 중추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으니. 성경구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오늘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작은 일부이나 이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목하시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 대신 사신다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상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습관대로 하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텀텀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일할 힘과 의욕을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시며 모든 일에 실수가 없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사과하게 하시고 잘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으니 널 당당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널 기억하게 하여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게 하소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예수님의 보아 말씀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구절, 그러므로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단 한 분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7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역사의 교훈 앞에서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교훈시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맛보고도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악사를 세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듣고 주의하여 기념하라 1절에서 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라는 교훈이 지니는 교회의 애정과 칙령의 힘을 아울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옛 비밀한 말을 비유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함은 이 교훈은 돌연히 나타난 진리가 아니니 그 전통성을 인정하고 기념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성하여 알게 하라 4절에서 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은 어느 한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한 사적은 대대로 전송되고 상속되어야 할 최대의 유산입니다. 알게 하라 함은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인도된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지켜 충성하게 하라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교훈이 지켜지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형사를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때의 열조들은 완고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과 33장 3절 말씀, 신명기 9장 7절 말씀, 에레미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후대 중에는 이런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교훈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토라,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며 다이르며 이끌어주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의 지혜의 본원을 하나님 자신이라 보았으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의 교훈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역사의 교훈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역사의 교훈에는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교훈 첫 번째 이야기는 식물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12절에서 1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경악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2절입니다.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고 공포에 떨었으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저희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14절 내용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15절과 1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인간의 범죄라는 내용으로 17절에서 2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은 하셨으나 라고 끝나고 17절은 저희는 어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저희 인간은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요 불경건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1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21절에 그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명거입니다. 22절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감사치 않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 멸망을 부른다고 교훈합니다. 시험이란 것은 나사 베일하죠.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포함하는 인간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고 시험하기도 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절에서 18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책임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나 선행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는 개인에게는 개개인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의 죄를 후손이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믿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오늘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조상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는 어려운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서의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주어진 삶을 바로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모든 죄악의 길에서 떠날 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의인의 삶과 회개에 있음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 맡겨진 의무나 임무,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가 가해지는 일을 가리킵니다. 토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용서라는 본문 내용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자에게는 진정한 회개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본문에서 죄악에서 해방되는 내용을 교훈합니다. 그 교훈의 내용으로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30절입니다. 30절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선민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 역경을 탈출하는 길은 오직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믿고 그 행한 대로 국문하십니다. 30절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용서함 받는 영혼만이 살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민족만이 살 것입니다. 부정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영적 부활이 선민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음의 내용으로는 31절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31절입니다. 이전에 세속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라는 요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영혼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포기브니스,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말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의 공로를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이어서 다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25절이 되겠습니다. 25장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간절한 간구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 기도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으며 경건한 영혼의 절규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절에서 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용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25장입니다. 시편.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만 모든 것을 아뢰어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소경 상태와 무지에서는 선한 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참되고 올바른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25장 10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걷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그의 온유함을 본받는 자에게는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복종에 의해서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 그의 엄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성경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원수들의 방해와 핍박이 따르지만 오히려 그런 방해와 핍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와 용서 그리고 항상 동행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하남, 엔팅카노입니다. 이 말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권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본문 내용은 겸손의 도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겸손의 본보기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됨입니다.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 남의 장점을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과 연결하는 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자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겸손한 자를 높이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겸손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실천적 삶을 전개하여야겠습니다. 겸손인 것은 아나우, 타페이노, 겸손은 교만이나 오만의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만 못한 자를 숨기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그리스도의 건이라는 본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주님께 나와 무슨 권세로 일하는가에 대해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전에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잠시 참고해 보았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21절입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주님은 요한의 세례로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한정에 빠져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궁색한 대답을 열어놓자 주님께서도 대답을 보류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 먼저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거절한 것은 메시아를 거절한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리와 창기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들은 믿었습니다. 32절 내용 뉘우침과 믿음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끝내 뉘우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뉘우침이 없는 완악한 마음이 불신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했고 그들에게 주의 영이 역사할 수 없어서 믿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건의는 하늘의 것이어서 지상의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의라는 것은 라바 아우텐테어 정당한 실제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시키거나 보유, 통치, 이용, 처리하는 데 하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진심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신앙을 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옥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행여나 남이 하고 있는 봉사에 대해 뒤에서 비난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을 일을 우선 순위에 두기를 원하시는 주님, 일이 분주한 때일수록 어떠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 제가 저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바로 알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투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간절하고 열심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길 원하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제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나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약점을 잘 아시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